십계명을 여전히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죠.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 이거 아직까지 지켜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장로교회에는 신앙 고백서라든지 요리 문답서라든지 이런 신앙 정통 혹은 표준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 한번 볼까요? 40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라는 말을 써요. 마땅히 해야 될 이 도덕의 법칙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문답을 볼까요? 41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답은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보편적이고도 항구적인 법칙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오늘 이게 나와 있잖아요. 마땅히 순종하고 지켜야 될 규칙이 바로 도덕 법칙이요. 동시에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봤을 때는 오늘 질문 십계명을 여전히 지켜야 하나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논점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약이거든요. 그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은 단 한 번도 폐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형식이라든지 방식들은 없어진 것도 많아요. 방식과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절대로 없어져 버리거나 폐하여지거나 그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론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다면 존재론적으로 필연적으로 있는 법칙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법칙이 바로 원리인데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또한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이 있는 이상 이 법칙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원리 원칙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이 끊임없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 법칙이 정확히 무엇을 지키라는 말이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십계명이 지키라고 하는 이 규칙, 이 법칙은 정확히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의 10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또한 한 측면에서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반드시 나가 아닌 타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십계명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십계명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에 근거하여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세 번째로는 그러면 여전히 이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면 어떠한 해석의 원리로 지켜야 될까요? 십계명은 해석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면 소위
반대적 정죄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반대의 원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반대면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된다는 해석의 원리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요. 10계명 1계명이 등장하는데요. 10계명 1계명은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이죠.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의 원리는 뭐냐면 만약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한번 5계명도 볼까요? 1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라면 5계명은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반대의 원리로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하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정죄 반대의 원리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대하면서 하지 말라와 하라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히게 우리가 익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율법. 한 율법이지만 두 개의 큰 측면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므로 여전히 이 10계명은 필요하고 우리가 지켜야만 한다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주셨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주신 이유는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0장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심지어는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친히 써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내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다른 율법과는 다르게 자신이 친히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쓰셔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율법을 사랑하시고 십계명을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특별한 방식인 소중한 방식인 이 방식이 우리 삶의 근본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십계명을 지키시고 이 십계명의 소중함을 경험하셔서 십계명을 따라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